지금 계속해서 로마서를 차례로 읽으면서 묵상 중에 있습니다. 크게 그동안에 읽은 내용을 잠시 복습을 해보면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에서는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장 1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조차도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거로도 안 되고 이방인들이 양심을 따라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2장 17절부터 29절에서는 왜 유대인들도 안 된단 말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이방인도 안 되고 유대인들도 안 된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안 되면 어찌 될 거냐 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도 안 되는, 유대인들도 율법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하지요.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합시다. 얘기를 합니다. 자, 유대 사람이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율법을 의지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의롭게 살기 위한 가이드로서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따라 산다는 말이지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는 말은 뭡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가 신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완전한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자기들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이 유대인들의 그 자의식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네 가지의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눈먼 사람의 길잡이, 또 19절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 또 어린아이의 교사, 이 네 가지의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이 말은 그들의 자의식에 들어있는 생각이 뭐냐 하면 나는 이미 눈을 떴다, 나는 빛 가운데 산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다 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랬죠. 바울 사도 자신도 그러한 자의식 속에 살았습니다. 자, 만일에 이것이 진실이라면,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은 구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21절부터 23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 대답을 줍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행동과 다르다는 거지요. 우리말로 언행일치가 안 된다, 지행일치가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다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21절과 22절에 보면 세 가지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실제로는 간음을 한단 말이죠. 세 번째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신전의 물건을 훔친다. 이 세 가지의 예를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그렇게 말을 하죠. 율법에 생명의 길이 있다고 가르치고 말하면서도 그 율법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점에서 바울 사도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24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건 이사야서 52장 3절과 에스겔서 36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은 어떠했습니까? 세상에 참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셨다. 이 제사장의 나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과 거룩한 언약을 맺으셨다. 이 세상에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는 없고 유대 민족과 같은 사람은 없다. 그렇게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자부했었습니다. 만일에 이 고백이 진실이라면 그들은 두 가지 점에서 달랐어야 합니다. 첫째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증거가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했고요. 또 선민다운 거룩성이 그들에게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와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전능자의 보호를 받는 민족이라는 증거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선민다운 차별성도 없었습니다. 거룩함도 의로움도 순결함도 그들에게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했던 것이죠. 자기들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더니 보기 좋다, 꼴 좋다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자기들만 거룩한 민족인 것처럼 자처하더니 어디 봐라, 니들이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니들이 믿는 신과 우리가 믿는 신이 뭐가 다르냐 모욕하게 됐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의 예언을 여기서 인용한 이유는 지금 바울 사도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방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은 소수 인종으로서 차별과 냉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한 사람인 척 했지요. 하지만 실제 살아가는 것은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도 조롱당했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조롱당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그 다음 이어지는 25절부터 29절 사이에서 사도는 그 이유를 밝힙니다. 여기서부터는 할례를 받았다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율법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할례가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듯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포경 수술이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성기에 그 피부 조각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입니다. 오늘날에는 깨끗하게 도려내지만 당시에는 돌칼로 도려냈기 때문에 흉한 흉터가 거기에 남게 된 것이지요. 왜 이 할례를 하라고 했는가?
오늘날에는 포경 수술이 유위생상, 건강상 좋다 하는 그런 의학적인 보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위생상의 이유로 그 일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게 만들도록 한 조치였습니다. 적어도 우리 남성들은요, 하루 지나면서 적어도 10번 가까이 그 부분에 난 상처를 보아야 됩니다. 그 자신의 그 상처를 보면서, 그 흉터를 보면서 기억하라는 거죠. 나는 언약 백성에 속한 존재다.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매일같이 소변을 볼 때마다 그 흉터를 보고 기억하라는 뜻으로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 백성처럼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의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대비시키지요. 첫째는 겉모양의 유대 사람, 속 사람의 사람으로 유대 사람. 둘째는 살갗에 받은 할례, 또 하나는 마음에 받는 할례. 셋째는 율법 조문에 따라 받은 할례, 다른 하나는 성령으로 받은 할례.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건 좋은 일이었고요, 또 살갗에 할례를 받는 것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배우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지요. 유대인답게 살아야 유대인으로 태어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할례 받은 사람답게 율법을 지켜야만 할례 받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갗에 할례 받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내면을 의미하기도 하고 영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성공하려면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 무엇보다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내 마음이 내 것인 것 같은데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들이 있지요. 내 마음 나도 모른다. 도무지 내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 마음 같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이 내 것인 것 같은데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기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소유권을 주님께 내놓아야 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것에 휘둘려 보신 분들은 이 시편 구절을 읽을 때 공감을 할 것입니다. 도무지 내 마음인데 내가 통제가 되질 않아서 근심과 염려와 초조와 불안과 두려움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경험 속에서 이 시편 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자. 내 마음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놓으면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마음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됩니다.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게 되고 나는 그 마음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마음은 고개를 숙이고 순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몸은 저절로 우리의 마음이 이끄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이 따라가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등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에게 속해야 할 그 마음의 영토가 사탄에게로 넘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그 마음을 따라갑니다. 할례받은 마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안에서 고분고분해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쁘게 그 뜻을 따르는 마음, 그게 할례받은 마음이고요.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란 하나님을 떠나 고삐 풀린 마음을 말합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린 마음입니다. 이심과 탐욕에 휘둘리는 마음입니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마음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할례받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그 노력은 가상하지만 소득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위선과 모순에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말하는 것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율법만으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속 사람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추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만큼이나 높은 자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했지만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랑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받은 것을 자랑했지만 우리는 세례받은 것을 자랑하지요.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언약 백성임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그리고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 나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라는 사실이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입증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이 이룬 것이 교회인데, 과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참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십니까?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라고 답하실 분이 계신가요? 만일에 서슴없이 그렇게 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위선과 모순, 그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더 심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에 기독교인들이 종종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주인공이 기독교인 냄새를 풍길 때면 저는 그 순간 두려워집니다. 이번엔 또 어떤 식으로 기독교인을 조롱하고 있는가 싶을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거의 예외 없이, 거의 틀림없이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기독교인들은 모순이요 위선 덩어리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조롱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에스겔 시대의 상황이 바울 사도가 살던 시대의 유대인들의 상황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울 사도는 29절에서 제시합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 에스겔 시대나 바울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동일한 말씀인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에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으로는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야만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되질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체험을 한 후에 비로소 자신의 내면의 의가 깃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력할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성령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는 한 번 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됩니다. 살갗에 받는 할례는 한 번 받으면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지요. 반면에 마음에 받는 할례는 마음이
무형의 기관이기 때문에 한번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할례가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 받는 상태가 내 마음 안에 계속 유지되려면 성령의 능력에 늘 노출되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할례 받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도록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늘 성령의 능력에 노출되어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할례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될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변화하게 되고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높임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하나님의 명예 회복입니다. 그동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위선과 모순과 탐욕과 무지와 만행으로 인해서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그 빛나는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사실, 그분이 모든 진리와 사랑과 정의와 거룩의 원천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오늘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이 늘 할례받은 상태로 머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 마음을 성령께 열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할례받은 상태로 만들 수 있도록 내어드리기를 다짐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주년을 맞는 우리 워싱턴 사김의 교회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나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살갗에 받은 세례가 아니라 내 마음에 받는 세례가 끊임없이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늘 인도해 주셔서 늘 할례받은 상태로 내 마음이 남아있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그 순결하심과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신앙의 진심인 사람들이 모두 마음에 품어야 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14주년의 이 생일을 한 주 앞에 놓고 있는 우리 워싱턴 사김의 교회 모든 식구들 마음속에 이 다짐이 오늘 불붙어서 끊임없이 이 열망이 우리 가운데서 움직여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할례받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